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이제 종교에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이 예배와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단을 쌓을 때 좀 아름답고 좀 견고하게 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단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는 이 돌을 쇠나 이런 강도가 높은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비들로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제단에 사용을 되는 그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정으로 쪼아진 돌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좀 아름다운 제단보다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그런 투박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쇠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함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제 과학 철학자이자 이 역사학자가 썼던 그런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획득한 사람들이 바로 유럽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럽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던 환경이나 기후가 그러한 문명의 중요한 도구들을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류들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도시를 일찍이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함께 모여 살면서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속 재련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이 일찍부터 발전하게 되고 또 금속을 통해서 우리 문명의 이로운 장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걸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무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나라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세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쇠로 만들어진 무기를 만들고 또한 강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과 주변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전된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폭력성과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도시와 이 금속의 연관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발 가인이 바로 이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선악 판단이, 자의적인 선악 판단을 지배하는 공간이 바로 도시로 표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도시가 유지되고 그 도시가 또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속, 쇠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천적과도 같이 여겨졌던 그런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 민족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이 블레셋 족속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은 아주 일찍부터 발전된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기구도 수리하거나 이 농기구를 만들 능력이 안 되어서 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가서 그걸 수리하거나 이 농기구를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력을 보면 이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블레셋은 이 발전된 금속 문명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항상 압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은 뭐예요? 이 전신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갑옷에 의해서 다 무장이 되고 아주 큰 칼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죠? 이제 뭐 양을 치다가 막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러 온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갑옷은커녕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어린 목동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맞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바로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무기를 발전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자신들만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일구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죠. 수많은 제국들이 칼로 일어서고 또한 칼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그렇게 영광을 구가하고 평생토록 이 세계를 지배해 나갈 것처럼 당시에는 느껴졌겠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허울뿐이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서져 버린 돌들과 도시터들 뿐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진정한 이 역사의 승자가 누구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시대는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지중해권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도시들이 다 로마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바로 로마가 구가하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권의 모든 도시들과 나라들을 통합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했습니까? 로마가 자부했던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바로 무기와 폭력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평화는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평화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자기의 혈기를 못 이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지니고 다니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칼이나 무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그리고 폭력성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의 이 창조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사용되는 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양 그대로 그 돌을 가지고 쌓아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도구를 상징하는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장으로 절대로 그 돌을 깎거나 다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쇠가 닿지 않은 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시 뭐 마차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 다녔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돌이 그 쇠와 닿지 않았다라고 쉽게 얘기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이거는 쇠가 닿지 않은 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그 돌을 캐왔냐면 바로 바닷속에서 캐왔습니다. 뭐 옛날에는 잠수함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돌은 어떤 쇠붙이와도 닿지 않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치장하고 꾸민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꾸며진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